우리 함께 믿음이 없이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이신 그 진리를 따라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희로애락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이 닥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불신앙과 불경건함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세상은 전쟁과 공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서로 위협하며 서로 고통을 주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게 하시고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좋은
진국의 한 영혼 한 영혼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믿는 자가 더 적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한 도전 또한 더욱더 거세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좋은 친구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은 주를 향한 그 믿음으로,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그 뜻대로 우리 모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인영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은 이인영 목사님께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라고 하죠. 더욱이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들을 많이 틀어주다 보니까 저도 가끔 볼 기회가 있습니다. 요즘은 주로 한국에서 어떻게 사나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드라마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한국 사회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들의 주된 주제가 뭘까요? 많은 주제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주제는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어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아주 지대한 관심은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방금 전 자유라는 말을 설명한 바울이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고, 게다가 이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그 사랑 맞나요? 일반적으로 흔하게 말하는 바로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수없이 많은 문학 작품에서, 수없이 많은 유행가 가사에서, 수없이 많은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우리의 인생 속에 그렇게 예고 없이 훅 들어오기도 하는 사람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랑은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랑은 사람들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조차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은 아픈 거야. 사랑은 기쁜 거야. 사랑은 연민이야. 사랑은 슬픈 거야.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그리움이야. 등등등.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경험에 따라서 사랑에 대한 이해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해서 함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해서 떠납니다. 물론 흔하게들 하는 말로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의 깊이,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일, 어떤 대상으로 인해 생기는 기쁜 마음,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또한 이러한 사랑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는 이 사랑의 표현 방법으로 인정하는 말과 감사,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정의, 그리고 사랑에 대한 표현 방식들이겠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성경의 주제일까요?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의 정의는 남녀 간의 사랑에 매우 치우쳐 있습니다. 드라마도 소설책도 대중음악도 그리고 연구 자료들도 주로 다루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간다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정도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에 대한 개념도 매우 편협하게 거기에 치우쳐 있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태로 성경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는 성경 속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질까요?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로 사람마다 사랑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둘째로 우리가 아는 사랑은 매우 편협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아는 사랑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 속의 사랑을 보면 성경 속 사랑에 대한 오해를 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온통 검죠.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온통 빨갛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색깔의 선글라스를 끼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온전한 색을 분간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을 직접 겪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입니다. 나중에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리더이자 성경의 저자이기도 한 베드로가 얼마나 뛰어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믿음과 이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이 비교나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처럼 뛰어난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식사를 나누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이 말씀에 대한 주제는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의 이 단순한 대화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세 번이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죠.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렇죠. 세 번이나 물어보셔서 근심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19세기 신학자들은 헬라어 단어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 사랑하느냐라는 단어를 헬라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레오라는 단어로 대답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는 사랑을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신적인 사랑인 아가페와, 둘째는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는 필레오, 셋째는 가족 간의 사랑인 스테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인 에로스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에 따라 이 구절을 이해하면 예수께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했으나 베드로가 계속해서 인간의 사랑인 필레오를 이야기하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게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죠. 매우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근대 신학자들에 의해 부정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헬라어로 베드로와 대화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던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아람어는 사랑을 헬라어처럼 구분해 쓰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건 친구 간의 사랑이건 가족에 대한 사랑이건 남녀 간의 사랑이건 다 같이 사랑이란 단어 하나만 쓰는 것처럼 아람어도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하부 하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때로는 사람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든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놓고 헬라어적인 단어의 차이를 기초로 해서 이해하는 건 옳지 않다는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신학자들의 주장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어떠한 신학자들의 주장을 신뢰하던 간에 분명한 것은 요한이 이 구절을 쓸 때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하시는 사랑과 베드로가 이해하는 사랑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걸 표현한 거죠. 베드로는 자신의 색안경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만 집중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내 양을 이 말씀에는 전혀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색안경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의 이해와 나의 편협함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성경의 참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계획하시는 온전한 길들, 그런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들이 평상시에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랑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의 완성으로 표현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속에 녹아있는 자기 중심적 사랑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육체를 가진 우리들에게는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사랑보다 훨씬 더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노력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사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죄성이 가득한 사람이요, 죄성이 아주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력으로 따라 한다는 건 처음부터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처음부터 막혀 있는 길이었어요. 사람은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 간의 사랑도 노력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노력으로 이루겠다는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람이 열심으로 행함으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열심으로 행함으로 의지로 그 사랑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그 사랑에 대하여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그 많은 구절 중에서도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구절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 넓은 이해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에서 사랑으로 사용된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원어에 따라 이해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되는 구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또한 아가페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 사랑은 이라고 이해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은 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들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로 받은 사랑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행하는 사랑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는 말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보시겠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원문의 뜻을 조금 첨가해서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만의 이익을 구하게 만들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우리로 하여금 악한 것을 생각하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니라.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성령의 은사로 성령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준 사랑,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실 일이 없으셨고 만약 예수가 없었다면 우리가 죽음을 넘어 구원을 얻을 일이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베드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오순절날 마가이 다락방에서 여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반석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그 이전과 똑같았을까요? 성령 충만 이전과 똑같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완전히 변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무슨 이야기를 남깁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도리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봉사라는 베드로의 이 말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과 매우 유사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종노릇하라는 단어 둘로스나 베드로전서의 봉사라는 단어 디아코네오는 둘 다 섬기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이나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나 사랑으로 하는 일이 바로 섬기는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섬김의 일이, 바로 그 섬김의 사랑이 예수님이 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그런데
베드로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을 해서 서로 섬기는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 이루어내라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율법을 이루어내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겠습니까? 그러기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시도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랑을 만들어내고 행할 수 있다면 예수께서 뭐하러 십자가에 달리시며 그 사랑을 구현해 내셨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말은 내 힘으로 율법을 완성해 낼 수 있다는 말과 뭐가 다른 말이겠습니까? 아니, 구약의 율법도 우리 힘으로 완전히 이룰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율법의 완성, 사랑을 우리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베드로의 외침과 사랑의 구현 십자가 달리심에 앞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를 생각하며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 자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말세를 살아내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계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은영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